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축복, 그리고 누리는 영원한 그 권세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대언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지금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 안에요, 참 우리 기독교에 놀라운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참 이 영접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요, 신앙에 이제 전심으로 이렇게 제가 신앙에 입문한 지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40년 됐는데, 처음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았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 같았는데 깊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해 주시는데, 내가 믿은 것,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나를요 영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했다는 것, 이러한 깊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아니고 실상은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다. 요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내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태에서 내가 태어난 것 같은데 이미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영접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서 나를 믿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참 요한복음에는요 깊고 오묘한 이러한 공간복음과하고 다르게요 깊고 오묘한 영적인 깊은 진리의 말씀이 많이 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추운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여기 그리스도라 당신이 참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은 것이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 병들을 고치고 이적을 해냈는데 이거 나를 보내신 내가 그리스도란 증거인데 너희 이거 안 믿는다. 근데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랬습니다.
양이 아니고 염소다 이 말입니다. 염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먼저 아신다 이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양.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요, 양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 그리고 세리, 마태,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그 소외되고 가난한, 지금 말하는 것 같으면은 흙수저들입니다. 흙수저들. 예.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하니까 삭개오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라는데, 영접했습니다. 영접. 이 참 말씀을 내가 보아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유 죄송합니다. 기침이.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여기에서요, 영생,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인데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또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만유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런 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다 이라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가지고 치료하거늘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면은 유명한 목사, 목회자들, 예?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 예.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말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 똑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 가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택한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선택했다. 예. 근데요, 아주 중요한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17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하나가 예수님이 그 유태인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에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여기에 모인 무리들, 제자들, 다락방에 모인 강의할 때 모인 무리들,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저희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세 구절에 하셨습니다. 23절에 또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 일치, 연합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영접하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예,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영접하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7장 20절. 저희 안에. 예수님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우리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건세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 예수님과 하나 일치 연합이 되는 놀라운 건세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24심 주시고, 오순절날 저는 늘 이 말씀을 하시게 하는데, 오순절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이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놀라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 연합, 영접하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건세와 영광을 처음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요, 이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건세와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의 하늘에서는 지금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 처소가 다 마련되고 다 채워지면은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재림해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영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처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천하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영혼의 처소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숫자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이제는 영접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비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 구원을 이룬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의 몸의 구속,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로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가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몸이 자는 자들, 우리의 혼이 자는 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처소를 영접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 사람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해 오실 줄 믿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를 영접하러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한 사람이라도
악한 자들을 영접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영접해서요. 이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영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영접하지만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마지막 날 이제 영접하러, 우리를 영접하러,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